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는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진영을 정비하였고 5장서부터 10장까지는 공동체의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전장인 7장에서 각 지파들의 리더들이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의 거룩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은 7 등잔 때의 규례와 레위인들의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전체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금촛대 또한 예수님의 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촛대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구별된 자로서 대표적 성격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으로 구별된 자로서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막의 금촛대의 의미와 레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등잔 때의 규례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의 정결 규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7 등잔 때의 규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등잔대를 성막 안에서 앞으로 비추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왼쪽에 등잔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등잔대는 사람의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간단하게 금을 쳐서 만든 것, 그리고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금촛대를 만드는 방법은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등잔대는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요한복음 8장에서 초막절 기간 끝부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초막절기 기간 동안 성전 앞마당에는 큰 봉화대를 두어 멀리서도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의식을 합니다. 바로 7 등잔대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7가지 모양을 가진 촛대는 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 촛대는 창세기에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드러내며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잔대의 아몬드 꽃 모양은 봄에 피는 꽃으로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7등잔대의 규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은 7등잔대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레위인의 정결 규례입니다. 5절서부터 26절입니다. 우선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라 말씀합니다. 이 물은 아마도 성막들 안에 있는 물두멍이라 불리는 큰 항아리에서 물을 담아다 뿌렸을 것입니다. 성막 안의 모든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 이미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몸에 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 예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레위인들을 모아 아론이 대표로 요제로 제사를 드리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의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레위인으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9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가 되었는지는 그 역사를 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번째 장자들을 살려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가축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나이를 25세에서 50세로 제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수기 4장에서 살펴봤던 레위인의 세 가문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가 아니라 30세서부터 50세인 것을 기억합니다. 5년 차이가 납니다. 우선 시간 순서적으로는 8장이 먼저이고 4장이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몇 달 간격입니다. 왜 그 몇 달 안에 5년이라는 차이가 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연구하며 견습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세 때부터는 견습생으로 그리고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에 25세서부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할 때는 30세에서 50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30세부터 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 속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25세 이후에 레위 사람들 또한 섬길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25세서부터 50세를 8장에 기록하므로 25세의 레위인들도 일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레위인의 정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7등잔과 레위인의 정결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별됨을 드러냅니다. 7등잔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빛되심과 동시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세상 속에 빛으로 구별되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 규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생명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에 반응한 자들로서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과거에 없던 시대로 여겨집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일단 인간의 기본됨,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믿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제2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6살 학생이 교실에서 의도적으로 훈계하는 여자 교사 선생님을 향해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뿌리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의 지식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작은 내 주변서부터 먼 곳까지 증인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십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개인 삶에 있습니까? 분명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